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여기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이 단톡방에 간증을 올려 놓으시면서 나는 아내가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더 할 수 없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도 그 행복 속에 참여한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려움과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과거의 일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혼으로는요, 영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일과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내 부모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부모님께서 비록 두 분 다 이 땅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계시든 안 계시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아예 잊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사건들,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뭐 20년, 30년 전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여전히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은요, 야, 30년, 거의 30년 전에 우리가 동생을 그때의 분노로 팔아버린 이 사건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시몬이 잡히고 이렇게 된 일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근데 이들은 적어도 영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은 이것이 30년 전에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지금 30년 전에 누구를 팔아서 고난당하고 있죠? 요셉이요. 지금 자기들한테 고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요. 요셉이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을 모르거든요. 정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거의 동일합니다. 한 아이를 팔고 그 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곡식 때문에 지금 그 아이에게, 그 동생에게 밥을 좀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련을 내 탓이라고 고백하기는 도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루벤은 오늘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잘못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안 보입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하기는 도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어떤 순간이 다가올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야. 근데 약간 억울하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 잘못은 그 잘못이고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일인데 진짜 억울하다.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실제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야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 죄악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죄값이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억울함. 이 약간의 억울함 때문에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영접하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하거든요. 내 탓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받아들일 때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순간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예방주사에서 작은 병균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몸이 더 튼튼해지듯이 그래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이면 지금 내게 있는 일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일을 하지 않고 뭐만 하게 됩니까? 산만. 불평과 원망만 하게 됩니다. 산만. 예, 그렇죠. 지금 르우벤이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의 말에 형제들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 말이 맞다라고 그들은 다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할 일은 없습니다. 르우벤의 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한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문제 속으로는 계속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던 대로 하겠고 그러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던 대로 살 것인데 그러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살던 대로 살겠고 그러나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자기중심성을 신앙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발목을 잡아서 우리는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도 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뭐야? 우리가 첩자야? 첩자 아니거든요. 아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억울한 것입니다. 30년 전의 일은 내가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그 일하고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에 자기들이 팔았던 그 아이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만들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 일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나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 그 사람에게 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런 분을 저는 위로해 드리고 싶고 교회 내에서 함께 편들어 드리고 싶고 손을 잡아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억울함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특별히 억울함이 많은데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가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억울해요? 마음을 알아주죠. 그렇죠. 우리 오현미 권사님은 어찌 그리 모든 걸 다 아시는가 몰라.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경험이 쌓으셔서 진짜 그래요.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안 알아줄 때 억울해요. 진짜 안 알아줄 때 억울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함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받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반찬봉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데, 반찬봉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반찬봉사 열심히 했는데, 만일 제가 가서, 담임 목사인 제가 가서, 에이, 맛도 없네. 그러면 완전히 열받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아이고, 너무너무 애쓰셨네요. 수고하셨네요. 저는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진짜 우리 집사님들 다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생했던 거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주고 거기 와보도 않고 제가 만일 반찬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 이거 뭐래요? 이렇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안 알아주고 그럴 때 진짜 억울하고 섭섭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일했는데 애들이 안 알아줘. 진짜 속상하고 억울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탈출을 해야 돼요. 벗어나야 하기는 하는데 어, 그렇지만 그거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거 벗어나라고 요구하지 말고 가능하면 서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애쓴다고 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진짜 당신 고마워. 나는 다시 결혼해도 당신하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힘이 나잖아요. 더 희생해주고 싶고.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빼고 모든 여자하고 다 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완전히 열받죠. 그날 김치찌개에다가 손 담그고 싶잖아요. 막 손도 안 씻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은 근데 이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가 왜 교회일까요?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도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지 않아서 억울함을 당분간 교회에서 알아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억울할 때 교회에서 삶의 교회 안에서 그거 알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하시면 교회에서 알아주고 판단 분별하지 않고 답 주지 않고 정말 애쓰시네요. 진짜 제가 감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알아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당신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덕의 세계에서 믿음과 신비의 세계로 더 깊이 발을 옮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빛나는 것은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은 그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실은 그 억울함의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진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억울함처럼 왜냐하면 형제도 억울하죠. 첩자 아니거든요. 근데 첩자로 몰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거든요. 첩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억울함이 삶에는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각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억울함을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고 내놓았을 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삶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삶의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교회 안에서는 설교 들을 때야 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삶의 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건 절대 1차가 아닙니다. 1차는 그냥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십시오. 서로.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을 했는데 안 알아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하고 섭섭함이 몰려옵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억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몰라줄 때,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까지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됩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런 경지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걸 하라고, 그걸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애썼다고, 힘썼다고, 정말 고생한다고 우리는 서로 인정해 주며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며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서로 인정해주고 또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수련해 나가는 그 모습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힘이 생기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